오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일로 이렇게 정했고요. 이 주제의 모티브가 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을 또 주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고요. 결국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대적은 아주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뭐 종교적, 철학적 또는 다른 그러한 이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다 파쇄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러한 영적인 길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은 결국 이제 교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또 모든 그러한 생각과 마음 속을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파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또 그것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싸움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키워드가 결국 이러한 것들의 싸움에 대항하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대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불법의 비밀 또 저 불법의 사람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자는 바로 사단이죠.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더욱더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의 어떤 지혜와 또 간계를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쭉 역사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의 강력한 무기는 거짓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은 이 거짓된 것, 요즘 뭐 가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다 이렇게 속입니다. 속임의 그 황제죠. 바로 이 사단이 속임을 가지고 결국 영혼들을 끌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참 안타깝지만 진리를 순종치 않는 이들에게 또 거짓 것을 믿도록 또 허락을 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사단의 어떤 뭐 정체와 또 이 대적하는 자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이제 청년들을 사역을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고 사역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단의 구체적인 그런 전략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다른 이론과 또 다른 생각들로 이렇게 잡아가는 사단의 책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 어두움의 그 역사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의 정체는 큰 용이고 또 옛 뱀이고 또 마귀요 사단이요 또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뱀,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참 속여온 아주 간교하게 그 속였잖아요.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단의 그 유혹과 거짓과 속임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제 6천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 활동은 얼마나 또 교묘하고 또 얼마나 전략적인지를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이 사단의 정체는 결국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은 결국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그 영, 즉 이 귀신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불리는 명칭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마귀요, 또 바알세불, 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겼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또 있고요. 또 저는 아바돈, 또 아볼루온이라고 불리우는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결국 이 세상의 신의 역할로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는 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에도 악한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단도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의 모습으로 늘 우리 주변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사단의 그 정체와 그들이 하는 일과 또 그들의 최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경 읽기를 그토록 싫어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전도 활동을 또 구체적으로 막기도 하고요. 또 속이는 자고 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배고픈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뿌리온 그 말씀을 또 빼앗는, 그래서 마치 그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가지고 쿡쿡쿡 이렇게 쪼아 먹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 가라지를 심고요, 온천하를 꿰이고요. 또 사단이 그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저 그리스도를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거짓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짓으로 가득 차게 하는 또 그런 일도 하고요. 또 미혹하는 자요, 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자행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뭐 우선은 뭐 위협과 탄압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죠. 무신론과 또 유물사관에 있는 그 공산권, 그 무자비한 그 탄압과 또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또 몰려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받는 그런 탄압, 또 불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들, 또 힌두교, 이러한 다른 종교가 거의 국교화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는 위협과 탄압의 그런 형태로 역사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문화와 또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러한 IT 매체를 통해서 또 아주 집요하게 유혹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또 술 취함과 탐욕과 또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으니까 이 탐욕을 통해 가지고 점점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쥐레들을 쫙 이렇게 깔아놓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 종교와 거짓 교사들, 뭐 더할 나위 없죠. 특별히 카톨릭을 포함한 이 바벨론 혼합 종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종교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또 인본주의와 과학주의 교육, 우리가 이제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진화론 교육은 뭐 당연시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문, 사회, 모든 문화의 영역에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너무나도 이 팽배하게 퍼져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것이 6일 창조하고 뭔가 맞지 않고 하니까 타협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루는 결국 뭐 몇 억 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창조를 했지만 또 계속 진화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놓으셔서 진화의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유신 진화론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또 빅뱅 이론. 요즘 그 젊은이들은 이 빅뱅 이론을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로 어떤 그 머릿속에 이러한 지식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때 이들이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 구태에 의한 비과학적인 그러한 뭐 틀딱들이나 믿는 그런 것으로 이제 또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또 이것이 뭔가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교육자들에 의해서 또 그래서 이 교육 체제, 교육 제도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괴계에 이미 오래전부터 빠져 들어가서 모든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또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이미 여기에 다 빼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을 그 강력한 진을 파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이게 참 얼마나 그 힘든 싸움인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문화, 예술, 인터넷, 또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고, 특별히 이제 게임 중독, 또 앞으로는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이 현실과 이 가상 공간 사이에서 이제는 또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그 참 타락하게 하고, 그 세계 속에서 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또 전략을 갖고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IT 기술을 통해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같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또 BTS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또 이 루시퍼에게 영혼을 바치는 그런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음악과 SNS, 젊은 계층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활동들, 문화, 예술, 인터넷, 뭐 이러한 활동들 속에 이제 퍼져 들어와 있습니다. 또 뉴에이지 사상이 이제 만연하게 되었죠. 뭐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즉 외계인들이 있다. 그리고 외계인들의 이러한 아주 발달된 외계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지구상에 또 뭐 원숭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등 문화를 갖고 있는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변화시켜 가지고 지금의 이러한 인류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뭐 이러한 사상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미지 세상과의 이런 조우, 또 UFO와 같은 이러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미 팽배해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또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이것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해체주의죠. 모든 권위는 다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또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장로들과 성경의 권위, 이런 것들이 그것이 반드시 그거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다양한 견해와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라면서 이제 그러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그런 다 해체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과 같이 또 이것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뭐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뭐 정치적인 올바름, 그래서 사회주의 이런 혁명 가운데 이런 해체주의가 또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 함께 섞여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가정의 파괴는 특별히 이제 젠더 혁명으로 이거는 이제 좌파 그 혁명의 최종적인 완성이 성혁명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의 전략적인 도구는 바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이러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다 해서 또 이것이 통과되면 또 교회가 이러한 죄와 지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유일성과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또 교회를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아주 스멀스멀 이 사단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 주변에 아주 집요하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결국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계속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교만해진 이런 모든 생각들을 서로 다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서 주님과 그 말씀에 복종케 하는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참 유일하고 가장 큰 강력한 병기는 바로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기도와 말씀, 뭐 이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 또 성령의 그러한 권능, 참 이러한 것이 결국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디딜 때 정말 천만인이 우리 앞에 참 넘어지는 것처럼,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적진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발자국 내어 디뎠을 때 이러한 강력한 주님의 영적인 도구가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 밑에 그림이 있는데, 결국 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뭐죠? 물맷돌이 아니죠. 오직 다윗 안에 있었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강력한 싸움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많은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또 사상적인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의 이제 젊은이들을, 또 외국인 그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격파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